구역 특성인지 가족 차인지 딸은 저기 유아실에서 박수치고 또 함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부딪히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실망, 눈물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나 행복한 것들은 우리 삶에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우리 삶을 찾아오게 되면 그냥 이대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우리가 가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성별이나 또는 연령의 차이, 삶의 환경이나 삶의 질이나 그런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 구분도 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의 한 단편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사회에 이러한 고통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통, 또는 인간성의 파괴와 가정의 붕괴로 인한 그런 고통의 소리들이 이런 수많은 고통의 모양들이 그리고 그 아픔의 소리들이 우리들을 찾아오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의 삶 속에 내가 직면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죠? 마라라는 고통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 룻기서에 보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혼자가 됩니다. 비록 자부들이 둘이 챙기긴 했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작은 자부 하나만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랜 시간 지나서 돌아오는 나오미를 봤던 그 고향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닌가? 이렇게 반겨주죠. 그때 나오미가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란 말의 이름은 희락, 기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현재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온 지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오면서 애굽에서 가죽부의 나무를 가득 담아 나오긴 했지만
3일이 지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물은 다 소비되어 버렸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이제 노약자들은 하나둘 탈수종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고, 이제는 어른들도 장정들도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어디선가 물을 찾지 못하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을 것이 뻔한 말 그대로 위기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물 찾아야죠. 근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 찾기가 쉽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백성들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근데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토해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에요. 웬만하면 물이 좀 지저분해도 지금 목이 타 죽을 지경인데 웬만하면 참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지 못하고 토해낼 정도니 지금 이 물이 얼마나 쓸까요? 한약 먹는 건 저리 가라겠죠. 그냥. 그 정도로 써서 물을 먹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그림의 떡이다 그래요. 물이 앞에 있는 데는 못 먹으니까 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예 없는 것만 못해요. 물을 앞에다 두고도 못 먹으니까 이거 약 올리는 거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우리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 곧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수를 만드는데 도저히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은, 즉 물을 찾긴 찾았는데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능력 밖의 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이스라엘이 당한 백성들의 심정은 말 그대로 좌절, 실망, 바로 그것일 겁니다.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상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심각한 문제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끝부분의 말씀처럼 그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아니까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상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자랑하던 그 믿음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거기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놀라운 재앙들을 직접 눈으로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흘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했던 그들이 지금 3일 만에 그의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은 3일 만에 현실의 삶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이유가 이 백성들이 현실의 삶 앞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그걸 알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기나긴 그 여정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 기본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첫 사건,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일어난 이 첫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요겁니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하게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수준은 아닐까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되물어 봐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아서 일을 함에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한가? 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틀어놓는 그 아우성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 현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 처음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외우고 계시죠. 근데 실상은 환난 날이 당하면 부르짖는 것보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먼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쓰디쓴 고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이건 뭐죠?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방법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해결 방법 맞습니까? 우리 머리로, 합리적인 머리로 이해가 되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까? 물이 있는 그 마라 지역에 어떤 나무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은 광야예요. 오아시스가 있다 하지만 사막 주변에 무슨 나무들이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실 모세는요, 이 시내 광야에서, 반도에서 40여 년 동안 자신의 장인인 이들의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근 주변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거기서 나무들이 자라고 또 어떤 효용 가치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40년이면 어느 정도 말 그대로 흔히 꿰뚫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지시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런 지식을 토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합리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판단 가치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무런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의 사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이제 그물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좀 쉬렸는데 예수님께서 배 좀 빌리자고, 그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고 그냥 가시면 될걸, 다시 배 끌고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 내 아는 지식, 경험,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서짓은 이 현실의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런 단서를 따라.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우리 삶 앞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고난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누구를 닮았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그 인생의 이런 길은요, 넓고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즐겁게 노래하면서 마냥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꿈길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할 거라는 그런 꿈에서는 벗어나야 해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역경들이, 장애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앞에 많이 펼쳐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서 똑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들이, 그 고난들이 때로는 내 마음을 후벼파고 상처를 내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쓰리선 마라의 인생길과 같은 그런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비록 내 기준에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죠. 치료하는 여호와. 무슨 뜻이죠?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인생의 역경의 삶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약속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도대체 먹을 수 없는 이 썩물을 단물로 바꾼 그 나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무슨 나무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쓴 것을 달게 만든 그 나무가 도대체 뭘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정말 수많은 쓰리쓴 장애물들과 고난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시키고 다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가 내 마음에 던져지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상처들로 신음했던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의 상처난 그 인생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죠? 이 믿음으로 마라의 큰 장애물을 잘 극복해내며 그 다음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또한 준비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림입니다. 이 엘림은요, 큰 나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장애물을 놓으시고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자에게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엘림을 또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이 엘림 아래에서 험난한 인생 여정 속임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평안과 쉼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엘림과 같은 평안한 휴식의 공간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 참 쉼을 주시는 큰 나무, 그 엘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광야의 험한 인생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그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는 참 평안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삶이 많이 힘이 드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때문에 혹시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런 쓰리선 인생의 마라 앞에서 우리는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말 곁에는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도 함께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 말씀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권한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마라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참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마라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께서 우리에게 엘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엘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와 주님 사랑하시는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